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254쪽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플랜카드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앞에 그냥 좀 한 주일 더 놔두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왜냐하면은 감사하는 삶,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감사의 영적 의미, 영적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감사하는 삶이 한 주간의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이 어떤 그 삶 속에서 인격화가 되고 몸에 배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인으로서의 그 삶의 도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냐?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감사하는 모습. 그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 그 찬양하는 거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그럴 때 도대체 그게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건가 이렇게 고민되잖아요. 쉽게 딱 마음에 안 다가오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그래서 감사, 찬양, 영광 돌려드린다.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존재 이유, 삶의 목적이 뭐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한 주간의 어떤 행사로, 종교적인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좀 더 한 주간 동안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감사 플랜카드를 내리지 않고 오늘 한 주 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도록. 그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예배드리고 나서 오늘은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로마서 11장,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이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하는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과 또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먼저 택하신 사람들이죠.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던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앙이죠. 불순종, 불신앙, 불순종.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불순종, 불신앙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장차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장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저렇게 어떤 그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살다가 끝나버릴 것인가. 그래서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영원한 심판,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째로 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민족이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9장에서 11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나타나 있는 거죠. 9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이치, 섭리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다스릴 섭, 이치할 때 이. 다스리시는 이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치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 통치하시는 이치, 진리죠. 진리.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9장에서 11장. 그러니까 짧은 장이지만, 석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어떤 통치 원리, 그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항상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달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 인간의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깨달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11장에서 앞에 부분에서 1절에서 10절까지 해서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은, 먼저 사도 바울이 질문을 제기했잖아요. 1절에서 뭐라고 질문을 제기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먼저 택하신 자기 백성,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건 완전히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버리신 건가 하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하신 건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불순종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완전히 포기하시고 완전히 버리셨느냐 하는 질문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 뭘 통해서 얘기하냐면, 우선 사도 바울 자신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둘째 증거가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던 것처럼, 7,000명, 7 곱하기 1000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충분한 숫자. 수많은 사람들을, 충분한 사람들을 이렇게 숨겨두시고 남겨두셨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숨겨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은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포기하는 게 유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남은 자 소위 남은 자들, 렘넌트라고 그러죠. 영어로 렘넌트, 남은 자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유기한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둬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앞에서 얘기했죠. 7절에 나오죠. 7절 끝에. 그 끝에 나오죠. 7절 끝에 보면은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 이때의 남은 자들은 쓰레기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들은 그냥 우둔하여졌느니라, 돌처럼 굳어졌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돌처럼 우둔해졌다는 말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그 심령에 굳어버린 사람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람들. 제가 인절미 비유를 드렸잖아요. 인절미. 옛날에 명절 때 되면 인절미를 만들잖아요. 그죠? 인절미. 그거를 겨울이 되니까, 겨울에 대개 이제 설날 때 만드는데, 겨울이니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인절미 만들고 나서 내버려두면은 딱딱하게 굳어져 가요.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막 헐에불에 굽기도 하고, 아니면 솥에 넣어서 다시 뭔가 이렇게 찌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랑말랑해져요. 열이 가해지면 말랑말랑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부어주시면 말랑말랑해지는데, 그 사랑의 온기를 거두시면 딱딱하게 굳어져 가도록 내버려 두시게 되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유기거든요. 그 유기.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내버려 두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고 사랑인 것이고, 내버려 두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둔 거잖아요. 자기가 불순종하는 상태에서 내버려 둬버린 거 아닙니까? 불순종하는 상태에서 죄를 짓고, 그래서 뭔가 사망으로,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건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 책임이거든요. 그 사람 책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심령이 말랑말랑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마음속에 받아들이게끔 해주신, 그게 은혜예요. 은혜로.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게 남은 자들이고,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우둔해져 버린 사람들,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 그 얘기가 바로 10절까지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15절까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을 썼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제일 어려운 말씀, 핵심적인 말씀인데 어려운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번역의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이 부분은 이 번역 좀 더 고쳐야 돼요. 뭐냐면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뭐죠? 넘어지는 게 실족 아닌가? 그죠? 넘어지는 게 실족. 발이 삐끗해 가지고 넘어지는 거. 이 차이가 뭐 있어요? 또 보면은 뒤에 가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 단어가 다 다르거든요. 사실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보에 써놓은 거예요. 앞에서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할 때 넘어지기까지가 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은요. 제가 써놨죠. 뒤에 완전히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완전히 끊어진다. 핍터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거죠. 관계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정도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폐기 처분한 거죠. 완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질 정도로 실족했느냐. 이때 실족은 그야말로 실수죠. 실수. 잠깐 넘어진 거. 잠깐 넘어진 게 실수했느냐.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답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금 넘어진 상태인데, 실수한 상태인데, 실족한 상태인데 완전히 끊어질 정도가 됐느냐? 어떻게 보면 완전히 엎어질 정도가 됐느냐 하는 거예요. 못 일어날 만큼 완전히 엎어져 가지고 못 일어날 정도가 됐느냐? 끊어질 정도가 됐느냐? 그러니까 나무 가지로 얘기하면은 줄기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줄기에서, 본 줄기에서 완전히 끊어질 정도가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원의 줄기에서, 본 줄기에서 완전히 끊어져 없어질 정도가 됐느냐? 그렇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말이 절대 그게 아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때 넘어짐은 그야말로 먼저 실수가, 죄를 짓고 실수한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실수한 것. 그들이 그렇게 일시적으로 넘어진 거죠. 그들이 실수하고 넘어짐으로,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실족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구원이 이방인한테 이르게 하기 위한 거다. 구원이 이방인한테 이르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유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뭐예요? 계획 중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두신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본래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시기심, 질투심이 유발이 되는 거죠. 질투심, 시기심.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무슨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시기심이란 말이 좋은 어떤 어감을 주는 그런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어릴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은요, 자녀들한테 뭔가 좋은 것을 주어도, 먹을 것 좋은 것을 주어도 본 자식들이 거부하는 경우 있어요. 말 안 듣고 자꾸 거부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옆집 아이 있잖아요. 옆에 있는 옆집 아이한테 줘버리거든요. 그거를. 야, 일로 와라. 네가 먹어라. 네가.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우리 자식이 막 시기심이, 질투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막 달려들잖아요. 자기가 먹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한테 뭔가를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나머지 아이한테 줘버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시기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요, 목회자들도 본교회 성도들한테 뭔가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할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근데 그 본교회 성도들이 되게 보면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 뭔가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경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들이 일부러 뭐예요? 그 좋은 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개방을 해버립니다. 주변의 모든 성도, 다른 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그 개방해버려. 그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뭐 어떤 그 성경 공부나 성경 대학이나 또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본교회 성도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참여를 안 해? 제자훈련 한다고 해서 참여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개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 성도들은 얼씨구나 하고 이게 기회구나 하고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본교회 성도들이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너 내가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래서
우리 지금 목요일 성경 공부 시작이 됐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이지 않아요. 열심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냐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성도들 있잖아요. 한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 가나안 성도들한테 개박을 하려고 그래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한때 교회를 다녔지만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마음속에 뭔가 있거든요. 주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제가 뭔가 어떤 그 플랜카드나 어떤 것도 광고를 통해서, 전단지를 통해서 광고를 하게 되면 분명히 그 사람들 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다구나, 이 기회구나 해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 본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네,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나도 참여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좋은 거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 그러면 이방인들 너희들이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방인들이 수없이 막 그렇게 막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막 받아들여서 막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보면서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건가? 내가 잘못한 건가?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복음이 우리들한테 지금 전해진 거죠.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의도를, 속에 숨겨진 의도죠. 그 의도를 가지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뭔가 불순종하는 상태에서 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 보면은 사도행전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이 그거잖아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누구한테 전하냐면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한테 먼저 복음을 전하죠. 그죠?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한테 먼저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를 해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소위 조상들의 유전, 조상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그래서 그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하나님,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잘못된 거거든요. 그게 원래 처음에 출발할 때는 좋은 의도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그 성문화된 율법 있잖아요. 성문화된 율법을 잘 알고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구전 율법이 생겨난 거죠. 주석이에요. 주석. 해석한 거. 성문화된 율법을 해석한 거. 그게 미슈나 그래가지고 조상들의 전통인데 구전 율법이죠. 계속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 율법.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 자체가 성경이 돼버리고 그것 자체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진 거죠. 토라가 거기서 나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토라가 조상들의 유전으로부터 미시나 거기로부터 나온 거 조금 뽑아낸 거 이게 토라인데, 이제 토라가 아니라 탈무드인데, 탈무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비시디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비시디 안디옥이면 안디옥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먼저 보여주면 그림을 보여줘. 그래서 지도를. 사도 바울이 여기 있는 안독, 여기는 수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시리아 안독이죠. 시리아 안독. 여기가 이 어떤 그 선교의 어떤 그 근거지, 선교의 출발점이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하죠. 여기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여기 보면 여기가 비시디 안독이에요. 터키 땅 소아시아에 있는 비시디 안독. 여기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를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 정확한,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전한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3장이거든요. 다시 거기요. 다시 와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24장 이 부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사람들 놀라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그랬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 모든 도시 사람들, 그 모든 시민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랬잖아요. 거의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막 모여드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그죠? 그랬더니 유대인들 있잖아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여기 시기심 나오잖아요.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와,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될 판인데 반대로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다 보니까 오히려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세우신 이유는 사실은 온 세상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은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와, 기뻐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시기가 가득했다잖아요. 시기가 가득해가지고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박하고 막 비방까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야 되 확신 있는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 됐잖아요. 먼저 유대인 너희들에게 먼저 전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유대민족이 먼저 구원받고 유대민족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거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 영생이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 이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하면서 많이 배웠잖아요. 영생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 스스로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부터 이제부터는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너희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마땅한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순서적으로. 근데 너희들이 거부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거야.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말씀도 있나요? 있네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지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걸 기뻐하는 거죠. 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된 자,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게 나중에 쌓이면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 유대인만 빼놓고 세상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유대인들이 소외감을 느끼겠죠. 그죠? 소외감 느낄 거예요. 자기들만 뭔가 뒤처진 것 같은, 자기들 뭔가 잘못 생각 같은 그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그들이 회개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 묵상하겠죠. 그죠? 구약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과 비교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는 언제나 깨달을 거 아닙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나보다 이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나보다라고 그들도 유대민족 중에서 그들도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돼 있죠. 그리고 언젠가는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그죠? 유대민족이 공식적이라고 하면서 산헤드린 공회 말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잖아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하나님을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판결을 내렸었는데 언젠가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날이 올지 모르는 거죠. 오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의도라는 거예요. 그 의도.
사도 바울이 아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도록 내버려 두시나,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나,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이 이방 그들이 넘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지금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실족하고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한테 이르게 되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려고 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렇게 일시적인 넘어짐이 실족한 거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 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세상은, 다른 세상, 뭐예요? 이방인들의 모든 세상이죠. 세상에는 풍성함이, 복음의 풍성함이 오는 거죠. 구원의 풍성함이 주어지게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가 이방인들한테는 풍성함,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들의 충만함이 된다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상상에 맡기는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상상에.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민족은 다 구원받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남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온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잖아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삶을 사는 세상, 천국이 펼쳐진, 진짜 천국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잖아요. 그러면서 그 맥락에서 지금 13절에서 15절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노마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이죠. 지금 노마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 너희들한테 말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하나님의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그런 의도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한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을 내가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게 영광스럽다. 왜냐하면 14절에 인언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혹이란 말은 사실은 만약 그런 뜻입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 고륙,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죠. 내 고륙을 아무쪼록 어떻게든지 시기하게 하여 그들의 시기심을 유발시켜서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할 수 있다면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 중에서 얼마라도 내 노력으로서,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다는 아니겠지만,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다가 구원받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그렇게 복음을 이방인들한테 전함으로써 너희들의 시기심을 유발시키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 중에서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굉장히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게 영광스럽게 기쁘다 이것입니다. 기쁘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그러면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을 버리는 것이 뭐예요? 일시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가도록, 자기 마음대로 생하도록 내버려 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유기예요. 하나님의 유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한때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그들이 어떤 버림받은 상태로 있는 거, 그것이 오히려 세상에는 복음이 전해져서 세상의 화목함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받아들이는 거, 그가 뭐예요? 그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거.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헷갈리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학자들마다.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재림과 부활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게 될 거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 부활하게 되죠. 그러기 직전에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다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될 거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이런 의미일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게 돼서 정말 저렇게 고집 피우고 못 깨닫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믿게 되는 것, 구원받게 되는 것은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처럼, 부활처럼 그렇게 놀라운 일이 될 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의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왜 여기서 쓰고 있는지. 근데 뭐 둘 다 그렇게 해서 상관없는 거죠. 어쨌든 한때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받은 것이 세상의 화목합이 된 거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구원받게 되는 것이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즉 부활과 연결이 됐다고 하는 것,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뭔가 실족한 상태죠. 현재.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족한 상태인데, 그게 뭐예요? 사실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족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숨은 의도는 뭐예요? 우리 이방인들, 우리 지금 우리 이방인들을 이해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족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복음이 우리한테 이르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빚을 지고 있는 게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좀 빚을 지고 있죠. 그들이 실수하고 실족하고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복음이 우리한테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거죠. 물론 만약 이스라엘 사람이 실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의 복음이 우리한테 안 전해지나? 그렇진 않죠.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는 할 판인데 그들이 실족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빨리, 그죠? 더 빨리 전해진 거죠. 그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복음이 우리 이방인들한테 더 빨리, 더 힘있게 전해진 것입니다. 사실은. 자, 그렇다고 한다면 16절부터 이제 보세요. 22절까지. 우리 그 유대인들과 우리 이방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마치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16절에 보면은 처음 곡식가루와 그 다음에 그걸로 만든 떡덩이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뿌리와 가지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죠. 16절에서. 그 다음에 또 17절에서 보면은 접 붙이는 걸로 비유해요. 접 붙이는 거. 이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실족한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 이방인들이죠. 구원받은 우리 이방인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합니다. 보면 16절에 나오죠. 제사 드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곡식이 익으면은 처음 익은 그 곡식 수확을 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먹지 않죠. 그죠? 자기가 먼저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려요.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 보면은 곡식이 익잖아요. 어떤 벼가 있고 나락이 익으면은 우리 부모님 이렇게 그 논두렁을 따라서 쭉 먼저 익은 곡식을 또 수확을 하죠. 그 전라도 사투리인가 표준인지 모르겠는데 올기쌀이라고 그러는데, 올기쌀. 먼저 수확을 해요. 되게 고소합니다. 맛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냈어요. 조상들한테. 그렇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빵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납작하게 떡빵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만약 거룩하다면 그걸로 만든 떡덩이도 당연히 거룩하게 마련이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뭐겠어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처음 익은 곡식가루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나중에 그걸로 만든 떡덩이는 뭘 말하는 거겠어요?
우리 이방인들, 구원받은 이방인들.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받은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어떤 거룩하다고 한다면은 우리들도 거룩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받아주시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한즉 또 그리고 뿌리가 거룩한즉까지도 그러하냐. 나무로 얘기하면 그렇죠. 나무로 얘기하면은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은 그 나무 뿌리가 거룩한 존재라고 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가지도 당연히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뿌리가 되겠죠.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가지, 우리 이방인들이죠. 우리 이방인들도 그렇게 어떤 거룩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유를 드는 거예요. 말이 어렵네. 그리고 또 세 번째 비유는 17절이에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더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흙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란 말이 나오죠. 젖붙임을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젖붙이는 거 뭔지 아세요? 시골 사람들은 아주 익숙합니다. 제가 그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거예요, 그죠? 이게 젖붙이는 거죠. 이게 본줄기예요. 본줄기에다가 다른 나무 가지죠. 다른 나무 가지를 이렇게 갖다 이어 붙이면 여기서 이게 살아가지고 여기서 뭔가 꽃이 피고 열매를 화려하게 맺지요. 이게 젖붙이는 건데, 한번 제가 젖붙이게 여기가 그 원래는 돌감나무죠. 이게 원래는 돌배죠. 돌배. 우리 시로 하면 옛날에 돌배에다가 참나무, 진짜 배잖아요. 진짜 배를 여기다 진짜 배를 가지를 잘라가지고 거기다 접목시키잖아요. 접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배가 열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근데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이게 뿌리가 굉장히 약해가지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거를 잘라다가 이 뿌리가 강한 여기다가 접목시켰다는 거죠. 여기다가 붙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것의 진액을 받아들여서 참 감람나무 어떤 그가 돼버리는 거죠. 참 감람나무가. 자,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가지 얼마가 꺾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가 불순종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꺾이게 되고 가지 얼마가 꺾였어요. 일부가 꺾여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꺾어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꾸 안 받아들이니까 꺾어버리고,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뭘 갖다 붙이냐면은 돌감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거기다가 접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접붙이는 게 헷갈린다고 한다면 접목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접목시켰다. 그랬더니 그러면 뭐예요? 참감나무 뿌리는 참감나무 뿌리니까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준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민족처럼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우리 이방인 민족은 마치 하나님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거기에 뿌리에 접목이 돼가지고 접붙여져 가지고 우리가 준 이스라엘 민족 즉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 얘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잘려나간 가지들 있잖아요. 잘려나간 가지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잘려나가긴 했지만 그 가지들을 향해서 이제 권면이에요. 18절, 19절이 20절까지 19절부터 18절부터 20절까지 권면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의시되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저것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잘려나간 거고 나는 뭐예요? 얼떨결에 그 자리에 붙어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유대민족들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자랑할지라도 혹시 자랑한다면 자랑할지라도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깨달은 게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고 있다는 거다. 이 보존이란 말에 제가 언젠가 로마서 15장 하면서 우리 이중일 집사님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의자를 같이 들었잖아요. 그게 바스타죠. 그게 보존이에요. 보존. 여기서. 그러니까 뿌리가 너가 그 뿌리를 바스타죠 하는 것이 아니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뿌리가 너를 바스타죠 하는 거다. 뿌리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뭔가 내가 잘나서 그러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받아들여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뿌리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9절에 이제 그걸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되면은 겸손해지겠죠. 겸손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너 말이 네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구나 이렇게 말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가지들이 일부가 꺾인 것은 일부가 꺾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뭔가 유기하신 이유는 뭐냐? 나를 접붙이기 위해서,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였구나라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겸손히 깨닫게 되면 그렇게 말하겠죠, 그죠? 자랑하고 의시되는 대신에 그게 그러면 20절에 그러잖아요. 맞아, 옳도다 그러잖아요. 그게 맞아, 그게 옳도다, 그 말이 맞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꺾인 거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서 있는 거다. 지금 서게 된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항상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마치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이뻐 보여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항상 도리어 두려워하라. 두려워한단 말이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경외하라. 얼떨결에 내가 다른 집 자식이 얼떨결에 떡을 얻어먹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본집 자식이 잘못해서 그렇게 떡을 내가 얻어먹었다고 한다면은 그 본집 자식을 향해서 교만 떨지 말고, 교만하고 자랑하지 말고 뭐예요? 얼떨결에 내가 은혜를 받은 거니까 항상 겸손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외함으로. 즉 겸손하고 경외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경외해야 된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21절에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만약 교만 떨다가 우리 어느 순간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만해지면 살아계신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냥 종교활동을 해버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종교활동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습관적으로 나중에 종교활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원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잘라내셨다고 한다면 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너도. 우리 이방인들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계속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택하고 부르셨지만 이사야서 보면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그러니까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수를 통해서 경고하시다가 그래도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뭐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절대 우리는 꺾이지 않는다. 절대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교만하게 살았어요. 교만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나는 씨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근데 그게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돌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백성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의 자손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회개하고, 똑바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마음속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마음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런 헛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나를 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을 거다. 난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다. 나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나중에 믿음의 끈을 놓아버려도 나는 무조건 구원받을 거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3장이 나오네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누가복음 3장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거부하니까 얼떨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 받았는데 그것을 착각해가지고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가 꺾이는 거죠. 꺾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십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 22절이에요. 제가 애우라고 말씀을 해놨잖아요. 22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네,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한쪽 측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이 두 측면을 다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들이니까 자기 자녀들이니까 자기가 지으신 자기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한테 자꾸 은혜를 베풀려고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뭐예요? 준엄하심, 엄격하신 면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항상 사랑의 하나님 얘기하면서 뭐냐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살아도 무조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 받아주신다. 나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 이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같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넘어지는 자들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원래는 넘어진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꺾인 자들이죠. 넘어진 자 과거 시제예요. 과거 분사예요. 넘어진 자들에게 뭐가 작동된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작동된 거예요. 준엄하심, 엄격하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준엄하심이 작동돼 가지고 그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그거예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고 너그러움이고 사랑이죠.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욱더 그 인자를 계속 부어주셔가지고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하면서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셔서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또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먼저 베푸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심 앞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교만해져 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너도 버림당할 수 있다고 하는, 너도 잘라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항상 인격적이신 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항상 뭔가 인자하심만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회초리 들잖아요. 그죠? 과감하게 회초리 들잖아요. 엄격하심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알되 그 부모님의 어떤 인자심과 엄격하심, 준엄하심을 같이 알아야 그 아이가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을 해요.
그 아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엄하심이 없다, 엄격함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아주 교만한 아이, 자기중심적인 아이로 자라나는 거죠. 자기중심,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가 뭐라고 하지 않네. 그래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가 신이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됩니다. 중국이 그랬잖아요. 중국이 아이 하나만 낳기 운동이 벌어지면서 하나만 낳다 보니까 그 하나가 황제가 돼버리잖아요. 황제, 그 가정에서. 그래가지고 자기 욕심을 안 들어주면, 자기 욕을 안 들어주면 부모도 죽였잖아요. 과거에 그 뉴스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일본에 유학 갔다가 일본에서 돌아왔는데 공항에 엄마 아빠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화가 나가지고 엄마 아빠를 죽여버리잖아. 그렇게 키운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부모는 아이에게 기본적으로 인자하심을 대해야 돼. 인자를 베풀고 사랑으로 대해야 돼. 어떻게 해요? 그가 잘못했을 때는 엄격하게 삶의 기준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책망을 해야 되고 회초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정상적인 어떤 균형을 갖춘 어떤 건강한 그런 인격을 가진 아이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항상 보라, 항상 같이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머물러 있게 돼요? 나중에 얘기를 하죠. 네, 믿음이에요. 믿음. 사실은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게 믿음. 진정한 믿음이죠. 참된 믿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뭔가를 항상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2절. 히브리서는 믿음의 성경이잖아요. 히브리서 3장 12절. 아까 그 말씀 다음을 보여주시면 돼요. 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관계가 계속 온라인 상태, 계속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내가 불신앙의 상태에 빠지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끊어지는 거죠. 관계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시작할 때,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확실히 믿었던 거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믿게 됐지 않습니까? 이거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잖아요. 한때 믿었다 안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고히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굳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게 뭐예요? 완전한 부활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거예요. 한때 믿었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항상 믿고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1절도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겠죠. 사도들. 우리가 간절히 너희를 향해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 각자가 그런 뜻이에요. 너희 각자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러니까 뭐예요?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신앙적인 부지런함, 열심히 있는 거죠.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한 모습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안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소망의 풍성한 모습으로 이르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게 믿음이죠. 게으르지 않고,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거죠. 영적으로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고, 믿음을 가운데 핵심적으로 박아놨어요. 그리고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오래 참게 되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들을 받아 누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 그런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거. 이게 우리를 향한 이 사도들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오죠.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를 가리켜 명시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걸 이뤄냈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이 오래 참는 게 아까 말한 믿음이에요. 믿음.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 있었던 거죠. 인내했어요. 진정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밑에만 읽어볼까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인데 뭐 구원을 이루라고 그래요. 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야 될 구원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계속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그 성화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회복해가는 거 그게 구원이고 그 다음에 장차 뭐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 그게 완전한 구원이죠. 그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 뭐 함으로써? 두렵고 떨릴 때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항상 복종 순종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냐고 우리 심령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이 주인되면 내 어떤 욕심, 내 어떤 교만이 주인되면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방만한 모습, 교만한 모습, 또 태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방만, 교만, 태만 다 만자가 들어가는데 다 비싼 의미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게 믿음이 없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자, 그렇게 그러면서 23절, 24절 어떻게 말씀을 마무리하냐면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도 그잖아요. 그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일부가 잘려나갔잖아요. 근데 불신앙 때문에 잘려나갔는데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 불신앙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신앙으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이 곧바로 그들을 접붙여 주신다는 거죠.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얼마든지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그잖아요. 원래 가지었던 이 사람들이야 자기 줄기에 붙는 거 아닙니까? 자기 감람나무에 얼마나 더 접붙이심을 쉽게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라. 그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그잖아요. 쉽게 접붙임을 받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 보내주신 그리스도라는 것만 제대로 알게 되면 쉽게 접붙임 받죠. 우리보다 훨씬 더 쉽게 접붙임 받아요. 우리는 굉장히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정말 고민 많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요 한번 딱 눈이 떠지게 되면은 쉽게 접붙임 받고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성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한번 구원받으면 무조건 영원한 구원인가 라는 어떤 질문에서 자꾸 뭔가 말씀도 많고 굉장히 많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무조건이란 말은 안 붙였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무조건 그래요? 무조건? 아니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 수 있는데 뭘 때? 우리가 믿음을 계속해서 갖고 있을 때, 믿음 안에 머무를 때, 믿음 안에 머무를 때. 이게 웨슬레 얘기예요, 사실은요. 웨슬레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칼빈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자칫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칼빈은 믿음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한때 믿었으면, 한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는 별짓을 해도 어떻게 살아도 나는 무조건 구원 받는 거야, 영원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웨슬레가 정확히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다. 무조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한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별짓을 해도 어떤 삶을 살아도 나는 무조건 영원한 구원에 이를 거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한 번 더 보여줘 보실래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없네. 뭐예요? 정죄라는 게 나중에 심판인데 뭐 하는 사람한테? 있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네,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있는 자예요. 항상 현재 분사형 모르스비예요. 사실은 N이라고 돼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 항상 현재 믿음이 중요해요. 항상 현재 믿음.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런 맥락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6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 다음에 밑에 읽어볼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죄도 종류가 있네. 그죠? 죄도 종류가 있고 단계가 있네. 뭐라고 그래요?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런 사람한테서는 적극적으로 구해라. 무슨 말이에요? 실수하는 거죠. 한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실수하고 잠깐 넘어진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그들은 그를 구하는 어떤 걸 하되 만약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여 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게 무슨 죄일까?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놓아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불렀다가 믿었다가 뭐예요? 이만희로 바꾸잖아요. 이만희 총회장이 구원자래, 그리스도래. 통일교 같으면 문선명, 저쪽에 안상홍 하나님 같으면 안상홍이나 장길자가 하나님이래. 그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그 사람들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때 정통교회 다니면서 다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조건 하고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을 때, 믿고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 진정으로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머물러 있나?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권면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거를 꼭 마음속에 각성을 하고 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도 준비했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항상 바라보자. 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 우리 앞에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세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보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이게 나오잖아요. 주의 눈은 하늘에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고 의인을 향하고 계시고 그분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 근데 우리가 뭐예요?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고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악행하는 자들 뭐예요? 하나님은 또 보고 계시는,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시면서 보고 계시는 거죠. 잘려나갈 수 있어요.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과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